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느껴지기를 소망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합니다. 아주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이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조언하지만 사실 주관적 해석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한 것, 본 것 이상을 깨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제자훈련도 하고 하면서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청년 때에, 20대 때에, 할 수만 있다면 30대 때에 책을 많이 보면 좋겠다. 책을 하나의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책을 보면 좋겠다. 이 하나의 책만 보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제일 문제가 됩니다. 하나 보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20대 때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기 시작하면 리더십 관련된 책을 여러 장르의 책들을 한 20개를 사서 읽어보는 거죠. 역사에 대한 책을 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다양한 책을 보면 그 경험이 나의 것이 되고 판단하는데 조금은 객관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다양한 책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늘 나하고 편하고 나하고 친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나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과 함께하면 많은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울려보고 그들과 부딪혀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견해와 내 생각이 넓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시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떠나갔지만 임대순 목사님, 극단적인 ENFP인 저가 극단적인 ISTJ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서로 안 맞겠습니까? 물과 기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ISTJ 목사님 만나면서 배운 게 많습니다. 저런 부분을 배우면 좋겠다. 임대수 목사님 저한테 배운 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다른 분이 올 줄 알았지만 또 놀라운 ISTJ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건오이야, 많이 배워라. 넌 멀었다. 넌 정말 너무 극단적인 ENFP다. TJ가 배워야 된다. 그런 마음 아니겠다고 저는 그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스승, 다양한 사람, 다양한 관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겁니다. 여행이죠. 단순히 국내든, 그쵸? 국내든 해외든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여행들을 통해서 만져보고 경험하고 보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견문이 넓어지고 시야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경험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나라 혹은 다양한 제주 사람,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제주도는 그렇게 좀 좋은 데 같긴 해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차에 관심이 생겼는데 지나가다 보면 다 그 차만 보이는 거죠. 어떤 신발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신발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바더 마인호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럽 이야기했지만 한 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튀르키예 갔는데 튀르키예 가서 우리 진행하시던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뭐 먹나요? 우리는 먹는 게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다 보는 게 크게 관심이 없고 먹는 데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맞죠? 소리하고 다들 먹는 데 관심 많은데 목사님이 자꾸 하시는 말이 비프. 또 비프입니까? 네, 또 비프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계속 고기만 주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 그 다음 나라 갔을 때는 뭡니까 했더니 비프 올 치킨. 이래서 뭐가 바뀌었냐 싶어갖고 거의 진짜 며칠 동안 비프하고 치킨만 먹고 한 번은 비프를 싸서 먹고 아니면 싸서 주고 그런 차이였습니다. 꼬지에 고기가 있거나 아니면 따로 분해되어 있거나 이런 차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튀르키예에 도착했을 때 우리 막내였던 우리 아림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막내가 이게 어디서 찾았는지 그리스에는 해물 요리가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해물 요리에 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프를 먹을 수 없다. 해물 요리가 뭐냐? 내가 고민 많이 하다가 생각했어요. 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정심때 비폴 치킨이라는 걸. 이래가 진짜 도저히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제안을 해서 팀별로 밥을 먹자. 돈을 받아서 팀별로 조별로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때 모든 팀 전부 다 해물 요리를 먹었습니다. 문어 진짜 이만한 거 3만 원짜리 그 문어 진짜 이만한 데가 밥 조금 있는 거 그거 한국 돈으로 3만 원 넘는 거 있는데 그걸 먹고 우리는 일단 계속 비프만 먹었으니까 먹는 순간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아껴 먹으면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가지 요리도 맛있었어요. 가지 요리조차도 맛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뭔가를 잘 모르다가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제안하면 그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성지, 미식의 성지 그리스에서 해물 요리를 먹었다, 이 얘기 드리는 거고, 이탈리아 갔습니다. 이탈리아 갔더니 멋진 스페인 계단, 스페인 계단 이유는 옆에 스페인 영사관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로마 휴일이 나온 데 아닙니까? 엄청 멋진 데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이게 그 스페인 계단에도 관심이 있지만 더 계단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가장 사진 찍는 거 말고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였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브랜드 잘 모르거든요. 프라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구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있으니까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막 눈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고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던 임산부 문희 씨는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브랜드를 막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저걸 봐야 되겠다면서 눈빛이 막 바짝거리는 그런 눈빛을 제가 발견했지요. 모르는 사람은 프라닭을 봐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대로 몰라요. 저 아는 브랜드가 몇 개 없습니다. 이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전 도저히 모르는 건데 나눔의 가게에서 1,000원 주고 산 건데 잘 어울립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보니까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 봐도 잘 몰라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반대로 제가 소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그래도 성경을 조금 봤다고 그 내용의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이 돌밖에 없지만 그 안에는 숨어있는 내용에서 깨달음이 있고, 와, 이거 기둥이 7개가 아니고 8개구나,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갔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그 위에 보면 히엘라볼리라고 하는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 온천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서 발 담그고 온천수 막 진짜 너무 신기하게 온천수가 막 오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발 담그고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뜨거운 물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갔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밑에는 어디가 있냐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이 있었고 많은 것을 갖췄지만 문제가 뭐였냐? 물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위에 있는 온천수를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찬물을 식수로 쓰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려오는 동안 물을 공급하는 동안 어떻게 되죠?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할 때 너희는 덥지도 않고 너희는 차지도 않다. 그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배경을 듣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깨달은 겁니다. 너희가 너무 어영부영해서 찹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아서 마치 그 온천수가 내려온 것처럼 밑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물이 그렇게 된 것처럼 너가 너무 미지근하고 토할 것 같다, 이런 말을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의 배경과 히스토리와 이야기가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설교 같은 거 들으면 예화가 없어야 돼, 이런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스토리,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스토리 듣고 나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당시의 배경의 사람도 깨달았고 그때로 청년들도 전부 다 그런 의미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스토리의 힘이고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의 힘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 어떤 경험과 생각을 듣고 책을 보고 혹은 들은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안 다음에 느끼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각과 관점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은 똑같은 대상과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관점을 가졌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요, 당시 사회의 관점은요 어떤 거였냐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가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이 확증되는 순간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고 그들을 내보낼 때 마치 장례를 치는 것처럼 그들은 슬퍼하고 가족들은 그들 가까이 가지 못하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령 같은 인생으로 취급받은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영적인 절망이었죠.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이 치신 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직접 심한 벌을 받은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이 아픈 것도 너무 서러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영적 소외감은
그들의 밑바닥과 절망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었고 시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관점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것,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늘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게 되죠. 근데 살아가며 경계해야 될 태도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처럼 내가 아는 단면이 다인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확진 편향을 하는 겁니다. 마치 눈을 감고 코끼리 코를 만져봐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 코를 만져보면 코끼리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뱀이랑 비슷해.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잡고 이거 보니까 지렁이 같은, 지렁이보다는 크겠죠? 다리를 잡고 이거는 뭐 보니까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같은 경우는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걔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럼 제가요, 공감을 해주기도 하지만, 저는 F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공감을 잘 못합니다. 들어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했을 때는 혹시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그 친구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친구도 어쩌면, 좀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그 친구가 요즘에 좀 많이 힘든가 봐.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와이프도 그런 얘기하면 제가 똑같이 하다가 공감 못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병적으로 좀 그러려고 하는 게, 의도하는 게. 사람은 왜냐하면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은요, 한 가지 모습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는 A란 모습이 있고 B란 모습이 있고 C란 모습이 있고 D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시중에서 한라산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봤더니 호랑이 같고 저기서 봤더니 뭐 같고 이렇게 단면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제가 삼방산 옆에 2년 동안 살았는데 삼방산 우리 집 앞에 보는 거랑 뒤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탄산 온천하면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은요,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 폄하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거나 잘못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는 바로 우리가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아가죠. 유사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내가 한번 클릭한 그것, 내가 머물렀던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만 기가 막히게 쏟아져 나오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법한 것들을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필터 버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한 유튜브가 어떻게 또 나왔는데, 제가 그런 것을 클릭한지 모르겠지만 한 유튜브 채널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뭐 논리를 막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뭐 찬양을 막 비판하는 겁니다. 그 있잖아요, 그 노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다 아는군요. 와, 역시 우리 청년부 수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노래, 함께 걷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엄청 비판하는 겁니다. 예랑무시 욕을 많이 먹잖아요. 듣고 있는데 제가 물론 예랑무시 전용 목사님을 아는 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가 평가하는 게 그것과 위로부터 평가하고 이런저런 말하면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겁니다.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함께 걸어갈 게 하나님이란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스더에 하나님 안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에스더 성경 아닌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옛날에 또 고영원 씨의 찬양은 좋았답니다. 고영원 씨, 우리 함께 땀 흘려, 그 하나님 얘기도 없고, 그 약간 보면은 무슨 그 찬양 안 같아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 단면만 보고 논리가 맞지 않는 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찬양팀이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옛날 가고라서 그냥 하영모임이나 계속 듣고 어노인팅하고만 함께 해야죠. 팀룩 이제 오는데 팀룩이 좋나 안 좋냐?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이자야가 최고야. 혹은 팀룩이 최고야. 또 뭐 있어? 피아워십이 최고야. 위러브가 최고야. 나는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나는 피아파야. 이러면서 얼마나 수준 낮은 행동입니까? 그렇죠? 한 가지의 취향은 볼 수 있죠. 그거는 전문성이 아니죠. 그냥 교만인 거죠, 영적인 교만. 다양한 면을 보고 이 시대에 이 팀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 예배의 모습을 평가할 때도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내 고집과 내가 본 관점과 경험을 넘어서서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한 게 뭐냐면, 찬양 인도하는 우리 윤지와 지원이가 B형 독감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할 게 많아요. 집에 여기 설교할 게 엄청 많아요. 비오독감 걸려서 갑자기 윤지가 그게 지원이 콘티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마운 게 뭐냐면 윤지하고 지원이가 자기도 오래 했잖아요. 윤지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게 됐는데 윤지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지원이하고 윤지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주 만나요. 스토리에 막 올라와요.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었다. 내가 카톡 보내요. 그 스토리. 나는 안 부르고 저끼리는 처먹고 이렇게 제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서로 맞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원 입장에서 윤지가 하면은 뭐 젊은 애가 하네 이러면서 약간 윤지는 언니 뭐 오랫동안 했는데 라면서 뭐 콘티도 구리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제가 감사했던 게 또 하나 뭐냐면 임대순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임대순 목사님 이야기하고 청년들 이야기가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냥 서로 다른 취향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물과 기름 같아요. 우리는 섞이지 못한단 말인가? 근데 뭐 물 같아요, 불 같아요. 그러나 임대순 목사님 이런 게 좋고 권혜 목사 이런 게 좋고 저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발음이 안 좋아요, 말이 겁나 빨라요,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준이 있고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내 앞에 대놓고는 안 하겠지요. 너무 고마운 게 그래서 제가요 이 청년부에서 환대받는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요 제가 마음껏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가는 거. 임 목사님하고도 잘 지냈던 거. 막 임대수 목사님한테 가서 권혜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ICT제라고 답답하다고 가던데요. 이런 말을 만약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한다든지 나한테 와서 임대수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다면 서로 사이에 갈라졌겠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음악적 취향이나 설교의 취향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내 취향이 기준이어서 다른 스타일을 깎아내릴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전문성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놀라워요. 그는 당시 사회가 만든 가장 강력한 필터 버블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를 향해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평생 격리되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알고리즘을 24시간 동안 돌리고 있는데 만약 그가 그 필터 버블에 순응했다면 그는 평생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라고 동굴에 숨어서 사람 없는 곳에 살아야 되는데 그는요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겁니다. 달려나와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우리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관념, 세상의 가치, 세상 관점, 그런 세상에 있는 잘못된 알고리즘을 스톱시켜버리고 주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앵글로 봤을 때 어떻게 찍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행했어요. 막 병자를 치료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슈퍼스타야. 우르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라갈까요? 우리 성황교회 그 아침 예배 때 오면 막 주차할 데가 없듯이 막 엄청 들어오는 겁니다. 저 멀리서 카메라가 찍고 있겠죠? 찍고 있는데 그 안에 다양한 사람 있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막 모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저 사람 그렇게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용기를 갖고 예수를 부르는 장면. 제가 카메라 감독이랑 어떻게 찍었을까요? 2번을 이렇게 외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말해요. 잠잠해. 야 조용해. 요즘 표현들 뭐라 할까요? 닥쳐 새끼야. 네가 수도 예수님께 간다고?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요 그 말을 듣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성경이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예수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를 데려와라. 어떻게 찍을까요? 저 같으면 저 멀리 찍고 있다 카메라를 점점 마치 예수와 그 나병 환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사랑의 관점이고 긍휼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의 관점과 긍휼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라며 자기의 존재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던지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대목은 충격적이에요. 부정한 것이 거룩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이 부정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거 신뢰하고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예배드려요? 주님은 그를 고쳐줄 뿐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공동체로 완벽하게 복귀시키죠. 우리가 가진 작은 지식과 취향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맙시다.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는 교만에 필터 버블을 터트려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돌팔매질의 위험을 뚫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좁은 고집을 뚫고 주님의 거룩한 권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세.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부터 있던 찬양입니다. 아주 오래된 G2G가 번역했던 노래. 근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무릎을 꿇게 되는, 엎드려 버렸습니다.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공감력이 뛰어난 와이프한테 저걸 내가 명언을 배워서 와이프한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와이프 가면 아이고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조금 방해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나 주를 경배하리. 그 고백. 여러분 우리가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을 씹어 먹을 때, 저 찬송은 마치 내가 만든 내 간증인데. 그래서 사람 시선이 안 보이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신경 안 쓰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임재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분께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마치 나병 환자처럼 달려나와 모든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 달려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찬양 보면서 이 찬양은 좋아, 이 찬양 안 좋아,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럴까요?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찬양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 비로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두고 있던 영적 나병과 소외와 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우리는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는 정복자이며 실권자였어요. 그런 그가 병든 하인을 위해 식민지 청년인 예수님께 나와 주여라고 부르며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백부장은요 뜻밖의 대답합니다. 뭐라 하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혹시 문해력 없는 사람은 예수 들어오지 마세요, 오면 안 돼요, 이 얘기 아닌가 아시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는 로마 장교라는 자신의 스펙, 자신의 지위라는 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계급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계급장을 다 뗐던 겁니다. 내가 로마 군대에서 좀 해봐서 안 돼 라는 식의 고집이나 내가 이 정도 위치니까 주님을 집으로 모실 자격이 있다는 당연함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자기 비움의 관점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뒤에 설명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백부장은 군대 조직을 통해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아는 전문가였어요.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지휘관이 현장에 이틀 없던 그 명령은 반드시 수행되죠. 백부장은요 이 원리를 영적 세계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병 잘 고치는 의사로 본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군사적인 통치자로 보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거 못 보고 있는데, 제자조차도 그는 그걸 보았대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명령인 것을 그가 믿었던 것이고 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직접 와서 안수해야만 낫는다는 좁은 인간적 물리적 경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무한한 영역을, 우주적이고 광대한 영역을 바라봤던 그 믿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관점의 이 파격적인 관점의 전환이죠. 예수는요 놀라고 감동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는 거 경험하고 싶으신 분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 세상 중에, 아니 한국 교회 가운데, 제주 땅의 청년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저는 이거 보는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생겨요.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나한테, 내가 오이를 보니까, 건 오이를 보니까 너무 놀랐구나. 내가 따르는 무리 중에, 한국교회 목사 중에, 한국교회 40대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마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 준비하면 그런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너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이를 통해서 치유할 거고 내 능력을 보이겠고 나의 일하심을 계시하겠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요,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아와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인재를 느끼고 그분의 앞에 나아가서, 마치 모세가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은 결혼이죠.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혼집 하나 만들자. 그게 뭐예요? 장막이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지성소고 네가 있을 곳은 성소야. 우리 같이 신혼방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나와 같이 예배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자. 근데 모세가요, 얼마나요 그 은혜를 경험했고 돌판을 들고요, 위대한 지도자인데 장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충만한 은혜 앞에.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요. 그 어떻게 된다? 회중의 반응이 중요하죠. 갈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게 바로 계시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요. 아멘?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잃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90년대에 예배가 흥황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요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새로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오는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막 흥황할 때 어떤 일이 나죠? 그때 한국 교회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여호와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저는 우리 성안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천국잔치에 참여하겠지라며 종교적 관습과 혈통이라는 필터 버블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은요, 예수는요 경고하죠.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라고.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군대 알고리즘을 주님을 제한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크심을 이해하는 통로로 쓰고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얄팍한 사회적 지식으로 기도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효율적이냐? 너무 비효율적이다. 주님의 권위 앞에 내 경험 아래에 주님의 권위를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셀 리더들을 보면서 혹은 셀 팀원들을 보면서 뭐 이것저것 내 스타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백부장처럼 나의 전문성, 나의 취향, 나의 권위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내 관점을 비우고 주님의 관점으로 채울 때 가능합니다.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절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비로소 백부장이 경험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창조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우리 삶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요, 타인을 향한 평가의 칼을 거두십시오. 나병 환자를 보며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단정지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너무 쉽게 형제자매를 평가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배 중에 불혜종 목사님 있었습니다. 눈이 퀭하시고 기도를 많이 40일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좀 무서워요. 눈을 다 쳐다보면 모든 걸 내 마음속을 다 알 것 같아. 맨날 하는 게 이거였어요. 눈을 딱 보고 회개해. 그 들었을 때 별거 아니거든요. 집에 가면 생각나요. 회개해야 될 것 같으면. 왜 우리 중에 회개를 안 할 사람이 있어 없어? 다 회개해요.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조심해야 돼. 그 가스라이팅은 엄청 합니다. 그 사람을요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요 틀에 갇혀버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세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척하고 뭐 보이는 척하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25살 때 필리핀 단계선교 떠났을 때 기도 엄청 많이 한 권사님 막 잘해주시는 겁니다. 잘 지냈어요. 막 열심히 사역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 옆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뭘 처음에는 이랬어요.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못 봤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가서 사실 자꾸 얘기해. 뭐가 보인다는, 뭐가 보이니까 나는 목회자를 우리 가족으로 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한참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딸하고 전사님을 이러면서 근데 너무 놀래갖고 거짓말했어요. 저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관점과 자기의 기도로 가스라이팅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조심해야 돼요. 내 잣대로, 내 평가로, 내 경험으로 사람을요 움직이려고 하는, 나의 가장 좁은 경험의 잣대로 타인의 인생에 손을 긋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주님의 시선인 가능성의 시선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쳐놓은 낙인의 울타리를 넘어 내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성적표와 스펙이란 잣대로 너는 이만큼의 가치밖에 없어 라고 손을 긋죠. 나병 환자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부정한 자라며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는 그 좁은 감옥 안에서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야 했어요. 이것이 세상이 여러분을 돌리는 잔인한 평가 알고리즘이죠.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안개 속에서 예수라는 빛을 봤습니다. 아까 찬양 들으셨죠? 빛으로 비추시네 고백처럼 주의 선하심, 그 빛을 본 다음에 세상에 정해준 부정함이라는 낙인을 거부하고 주님께 달려갔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여러분을 옥죄던 비루한 낙인들은 봄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단순한 재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기회로 볼 것인가, 나의 약함을 부끄러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볼 것인가, 이 해석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고, 여러분은 세상의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의 고귀한 숨결이 담긴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우리 청년이잖아요. 물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주님이 그리시는 전체 그림을 신뢰합시다. 주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점 하나만 보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들을 이어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좁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아가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읽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더 마인 호프 현상처럼 여러분의 일상 도처에서 막 은혜가 보일 거예요. 저것도 은혜고 저것도 감사하고. 제가 청년들 스토리나 간증을 들으면 너무 놀라운 친구들 있어요. 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발견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발견의 기쁨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막을 지나는 여행객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모래바람이죠. 바람이 불면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은요 사라져버리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때 하수들은 사라진 발자국과 모래의 언덕만 보면서 공포에 질리죠. 고수들은 사막길을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들어서 별을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상의 길은 변해도 하늘에 있는 별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은요 모래바람과 같을 때가 있죠. 취업의 길, 결혼의 길이 자고 일어나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죠. 지상의 길만 보면 길을 잃습니다. 지상의 알고리즘을 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단순합니다. 고개를 들어 말씀의 별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태신앙 여러분, 왜 삶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작동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버튼을 누르고 갈망하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건 놓치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냥 주님께 반응하여 주의 자녀들이 주님, 난 당신이 필요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요. 당신이 나한테까지 오지 않아도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고 나는 새로워질 수 있고 내 삶의 그림이 더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요, 여러분 삶에게 거룩을 나타내시고, 아멘, 당신을 계시하시고, 아멘, 약속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왜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내 경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 나의 확증 편향, 내 경험의 시대정신을 깨트려버리고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서 찬양하십시다.